예, 함께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언젠가 어떤 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해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액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꺼이 맞으셨죠. 본인이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볍게 그냥 가만히 물에 떠나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기쁨이 막 몰려오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함께 이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액션을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서로 그의 기쁨의 행동을 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이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었던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참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뭉클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셨을까요?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할 일 다 했어. 내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내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나 이제 다 끝났어. 그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어. 내가 죽다가 살아났어.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쁨이 그 기쁨이었겠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지만 진짜 주님은 죽음에서 죽지 않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죽을 리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리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나?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면 누구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기쁨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것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에게 기쁨이 올 거기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올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참으신 그 당하신 그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 그 주님이 그 하나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어디 있을까요? 저 뒤에 구약 뒤쪽에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주한번 읽어봐. 삼장 17절. 스바냐. 예전에 제가 이제 부부팀 부서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가정이 몇 가지 안 되기 시작했다가 한 4년 하다 보니까
뭐 전도도 되고 교회 안에서 부부팀 부서가 재밌다고 소문나가지고 계속 몰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한 3, 40명씩 여기서 이제 꼭 이런 공간이었어요. 이 정도 공간인데 애들이 한 20명 정도, 어른이 한 4, 50명 되는데 애들이 20명 정도가 막 시끄러 떠들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들이 재밌나봐요. 애들이 와서 한 명 얘를 잡고, 한 명은 내 발 잡고, 하나 내 머리 위에 타고, 근데 다 웃고 있어.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한쪽에 소리 지르고 한쪽에 말씀 나누고. 제가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게 참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주한이 소리 지르고도 한 번씩 그 생각이 나요. 네. 나중에 또 혜선이 애가 또 어떻게 또 소리를 지를지 모르겠지만 한 명 한 명 소리를 지르면서 공동체 안에 또 함께,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게, 기쁨은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야 진짜 기쁨이 커져요. 같은 동년배끼리만 있으면요 기쁨이 적어져요. 근데 여러 세대는 살아본 사람이 있고 아직 이제 안 살아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 기쁨의 정도를 서로 함께 나누는 게 큰 기쁨입니다. 자, 되셨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요 너라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는 믿음을 읽으셔야죠.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말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제가 주원이랑 이렇게 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주원이가 너무 기쁘면 있어요. 이게 막 넘어가서 까락까락 노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 그렇게 기뻐하시네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거 아니면 이게 해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전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 이 잠잠이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깊숙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내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진이를 보면 예진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게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진이가 너무 좋아서 계속 노래가 나오고 기쁨의 노래 나오고,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거를 말씀 그대로 내가 정말 다 믿어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이 믿음의 수위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입이 잘 못 믿어지는데 그런가? 그러지 말고 믿음의 수위를 크게 날리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크게 믿으는 거예요. 믿음만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을 보는데요. 어제 제가 기쁨을 함께 나눌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복의 감정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적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했습니까? 관계적인 기쁨이고 누군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이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하길 바라시겠어요?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길 바라시겠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인데, 주신 기쁨인데, 주님은 우리가 기쁨이 가득 차야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차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많이 얻고 많이 배우고 많이 제가 취하고 부자가 되고 부자 나사처럼 내가 부자라는 이름을 가지면 내가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쉰 사람은 나사로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품에서 쉬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이 기쁨의 차에 우리가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늘 기쁨에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기쁨 대신에 다른 연료를 넣고 다닌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기쁨 대신에 다른 연료를 넣고 다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덮어였어. 이게 아닌가? 됐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쁜 나. 뭔가요? 다 떨어지고 있어요. 뭔가요? 난리나. 일이 커지는 자식이야. 야, 다 덮였다. 전이도 재밌다. 기쁨이 나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루는 때 참 재밌는 거예요. 항상 생각할 때. 이 기쁨의 나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나가 되면 두려움의 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감정이에요. 두려움 자체가 없으면 안 되죠. 네. 위기를 느끼니까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쁜 감정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재난이 오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의 이 사이렌이 딱 울리면서 어떻게든 우리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뭐 도망가, 아니면 뭐 공격해 라든지 이렇게 뭔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위기가 올 때 이게 사이렌이 울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 우리 안에 두려움의 사이렌이 울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의 힘을 가진 사람이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딱 어려움이 생기면, 자, 우리가 어제 뇌를 얘기했죠. 우뇌를 얘기했고 좌뇌를 얘기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 논리적인 부분들, 뭐 현실적인 부분들 따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딱 건드려지겠죠. 자, 여기가 우리가 딱 정서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이 건드려지면서 뭐가 좀 어려움이 있든지 무겁든지 상처가 되든지 딱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의 정서가 이렇게 많이 차 있잖아요. 차 있으면 우리 뇌에 기쁨의 정서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우뇌와 좌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여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그러면 이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진정시켜줘. 그럼 진정을 시키면 진정된 마음과 또 일을 또 풀어가요.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뇌가 활성화되면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또 어떤 게 있으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기쁨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내가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또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함께 묻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묻고 나누고 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관계 이 좌뇌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기쁨에 져가지고 좌뇌가 익숙해져 있으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관계적인 영역에 굉장히 힘이 작기 때문에 혼자 그 문제를 다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사람 다 필요 없어. 이게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네. 그러네. 관계를 끊어버려. 관계를 떠나버리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관계를 깨거나 분리하거나 떠나지 않고 관계 안에서 문제를 함께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자면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끊어내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서로 그것을 기도하기도 하고 서로 또 들어주기도 하고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관계 안에서 함께 풀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도 하고 힘들면 힘든 얘기도 하고 함께 나누는 관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은 어떤 힘이 커지게 되면 이 두려움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힘이 커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두려움에 나를 컨트롤하게 되면은 이제 관계적인 힘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돼. 내가 혼자. 이 세상에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할 만한 거 다른 사람 나를 얼마나 도와주겠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해주겠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뭔가를 강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많이 익혀야 되고 기술을 익혀야 되고 하여간 내 스스로 뭔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계속 강해져야만 내가 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뭔가 강해지지 않으면 굉장히 절망하는 거죠. 나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결국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기쁨의 힘이 약한 사람은요, 이렇게 두려움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것을 볼 때 다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멈추는 것에 자기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문제를 멈추는 것에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주황이같이 이렇게 누가 소리를 지르나 그러면 이게 그것도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멈추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을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 뭔가 통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뭔가 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 저 사람이 왜 그렇지? 너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나를 통제하게 되면 이게 자꾸 뭔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내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이제 갖게 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이제 가해자적인 입장인데요. 물을 뜯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을 뜯는. 가해자적인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있는데 두 번째는 숨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숨는 자 역할. 이거는 피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내가 있게 되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막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내가 나 이게 다 귀찮아, 나 이거 이 문제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을 쳐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물을 뜯든지 아주 공격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있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모습이 제일 재밌는 모습이 볼 때가 있어요. 이제 리더십들 중에 자기가 이제 맡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제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 책임자는 것 때문에 교회에 딱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항상 이걸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조언에 있던 그 친구가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 와도 예배당에 있으면 2층에 있다가 몰래 도망치든지 이 속으로 그냥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지적하는 게 싫으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고 내 마음이 이래 라고 말하기보다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이 두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저렇게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저렇게 문제고 저렇게 문제고 이게 문제인데 큰일이라는 거예요. 큰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 자매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싫은 게 아니고 다 좋은데 자꾸 나와보면 뭔가 자꾸 고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둘 다 기쁨의 수익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이게 내가 기쁨의 수익이 낮으니까 그걸 관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내가 좌뇌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꾸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만이 그것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소개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이혼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을 여러 번 상담을 하거든요. 진짜 이혼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요 다 이렇게 행복한 그렇게 뭔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부부관계를 어떻게 될지 어떤 기쁨을 나눠야 될지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좌뇌로 신앙을 많이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런 기쁨을 수위가 낮은 상황에서 내가 이제 살다 보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자녀와 또 그 아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쌓여서 이제는 이러다가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두 분 안에 제가 관계를 맺으면서 한 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재미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내 운회적인 이 기쁨에 대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처음에 어떻게 두 분을 만나게 하셨고 또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운회적인 부분을 계속 기쁨을 키우다 보니까 좌뇌에서 그동안 내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잘못됐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됐고 또 우리 가정은 이게 문제고 했던 그 문제의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그전에는 이 문제가 풀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기쁨의 영역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신 은혜의 경험들을 다시 떠올리고 감사히 여기고 그 감사의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걸 고쳐야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고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 안에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이 은혜의 발달이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 기쁨이 이 조이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가 요즘에 사울과 다윗 얘기하죠.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하고 사울 굉장히 다른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막 창을 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언제나 사울을 보면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분노. 사울과 함께하는 식탁은요 항상 늘 긴장이 흘러요. 사울이 누군가에게 막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말하는 것 같아도 문제가 딱 발생하면 화를 바로 냅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이 사위였던 다윗에게 보복하려고 자기 딸을 줬다가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숨어버리면 문제 해결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될 수는 없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 두려움의 주도권을 가진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우리 안에 기쁨의 영역을 키워내는 것이 이 두려움의 날을 풀어내는
두려움의 나의 수치를 더 떨어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게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기쁨을 잘 전달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있는데 이 도파민이 막 활성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좋은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기쁨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면 자꾸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기쁨의 좋은 메시지를 자꾸 주기 때문에 기쁨의 수위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나와의 관계의 기쁨의 점을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의 수위가 낮고 두려움이 우리가 계속 있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면 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계속 기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기쁨의 수가 너무 이렇게 올라올 일이 별로 없어.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기뻤던 일보다 계속 울었던 일밖에 없어요. 울고 또 울고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하면 제가 기쁨의 수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뭐 공부 때문에도 그랬고 제가 이게 스트레스를 못 참으면 밤 12시 집을 나가요. 이 수진이보다 더 어릴 때. 그럼 제가 집을 밖에 나가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이게 좀 걷다 와야 속이 좀 풀려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답답해요. 집이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제가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쁨의 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기쁨의 수가 너무 낮고 또 그런 경험도 별로 없고 기쁨의 경험은 별로 없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나를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선생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저를 기뻐해주는 그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너무 좀 슬픈 일이 뭐냐면 보통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돼요? 친구.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가 만약에 4시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집에 와서 공부하는 시간이 4시 반이에요. 그리고 집에 오면 학원 선생님 기다리고 있어요. 학원 선생님이 4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저와 함께 공부를 해야 돼요. 매일. 그리고 10시 반에 제가 자습을 해요. 복습을 해요. 그러면 제가 12시에 자요. 그러니까 12시에 그거 못 자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밖에 나갔다가 오면 이제 1시, 2시쯤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6시예요. 6시 일어나면 다시 영어 단어를 20개 정도 외워야 돼요. 이게 제가 어린 시절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 제가 친구와 함께 즐겁게 기쁘게 노는 법을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제가 내향형인 줄 알았어요. 내향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내향력도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내향형인 줄 알고 사람하고 없이 혼자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향형이라고 사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과 함께 깊은 마음,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내향형이죠. 외향형은 깊은 것보다는 이렇게 다발적으로 막 이렇게 퍼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향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회복되면서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MBTI라는 것이 있어요. 성격 유형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 유형 검사 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점점 제 수치가 외향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는 분명히 내향인데 나는 외향일 리가 없는데. 근데 제가 한 번은 회복의 수치가 올라가면서 한 번은 외향에, 그러니까 늘 제가 심리 검사 우리 선생님도 알겠지만 이렇게 어떤 검사를 하면 그 같은 분야의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계속 실습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내향분들과 실습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바뀌어가면서 자꾸 외향인 거를 발견하게 되니까 제가 외향 쪽에 있는 분하고 가서 실습을 하겠다고 조를 바꿨어요. 조를 바꿔서 딱 앉았는데 소름이 확 올라오는 게 거기에 앉아있는 6명이 딱 똑같은 나 같은 인간 6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막 떠들어대고 웃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기서 제가 조용히 처음에 그 워크숍에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으니까 조용히 내향에 있었던 그분들이 저를 보고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조용히 서로가 이렇게 나누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외향 가더니만 막 떠들어대고 막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 정서가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외향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넌 그래야 돼. 근데 자기 보니까 내향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내향 함께 삶과 함께 자기가 함께 쉬면서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향이든 외향이든 간에 어떤 게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은혜의 기쁨이 오게 되면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상처가 너무 크니까. 없다고 저는 믿었단 말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뇌에 기쁨, 조이 센터를 만드셔서 우리 안에 다른 이 은혜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개발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센터를 멈추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려도 기쁨의 센터는 살아있어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의 센터 늘리잖아요. 치매가 진행이 덜 돼요. 그리고 치매를 회복하는 치유하는 어떤 약물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우은혜의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습득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보면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법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어서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떠나서 행동하는 거. 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지 밥을 먹다든지 어디를 먹으러 간다는 거. 이것도 다 행동에 속할 수도 있어요. 커피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커피를 마시고 하는 것이 관계적인 기쁨보다 더 우선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관계적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채워가는 것보다, 이것보다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보려고 하거나 내가 어디를 가거나 이런 거를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그걸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에 의존이 되게 됩니다. 그게 중독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동이 어떤 데에 의존하게 돼 있죠. 어떤 분이 저랑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상담하시다가 본인의 스트레스가 쌓인 것 때문에 이 스트레스 쌓인 거를 서로 이분이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상담하다가 갑자기 웃으면 이렇게 의미심장합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딱 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상담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싹 올라왔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탁 올라왔냐면, 야, 이때 술 한잔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순간에. 그래가지고 술집에 갈 생각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상담 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아, 됐다고, 나는 내일 뭐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이분이 너무 막 좋아하셔가지고 막 호주머니 혹시 좀 돈 좀 있으면 빌려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돈이 없는데. 돈이 없냐고, 10,000원짜리도 없냐고. 없는데, 아씨, 내가 10,000원 어디서 빌리지?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행동이죠. 그러니까 내가 관계적인 기쁨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다른 것 중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또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험, 이런 경험도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이런 내가 어떤 경험들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경험이에요. 자극을 주는 경험들. 그게 성적인 가지도 포함되겠죠. 그런 경험들 통해서 내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기쁨보다
자꾸 이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은 마치 내가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치 숨을 쉰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술 딱 마시면 좀 살 것 같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중독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막 쌓여서 자기 혼자 문제를 풀지 못하고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고 그러다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딱 마시는데 좀 살 것 같다. 내가 어떤 탄산을 딱 마시는데 살 것 같다.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매도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안에 이 성적인 것을 자기가 멈추지를 못합니다. 멈추지 못하고 했다가 본인이 하여간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가 혼자의 문제를 풀려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막 쌓이다가 결국에는 성적인 것을 문제를 딱 풀고 나면 자기가 꼭 뭔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아닌 것들을 경험하게끔 이수가에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반의존적인 걸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관계의 기쁨을 사람과 함께 풀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사람과 함께 동반의존적인,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사귀냐면 내가 혼자가 될까봐 사람을 사귀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사귀어요. 홀로 되는 게 힘들어요. 홀로 있는 게 외로워요. 홀로 있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인맥을 키워가고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알아놓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사람과 차도 마시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야 될 건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건 그 뉴스를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그분이 뉴스로 내보낼 리가 없죠. 우리 안에 오늘 드림들 풍성한교회가 어제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기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걸 뉴스로 보낼 일은 없겠죠. 먼저 문제가 터지거나 사건이 터지는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안 좋은 얘기를 보면 그거는 안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제주도에 어떤 분이 그 교회 안에, 이게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그렇게 적혀있어요. 교회 안에 두 분이 있는데 서로 멘토와 멘티의 관계였대. 멘토와 멘티 관계인데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멘토가 처음에 멘티에게 도움을 줬겠죠. 멘티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 계속 도움을 받으려면 너 계속 나한테 와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뭔가 필요한데 내가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서로 뭔가 이런 관계가 정말 서로가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멘토와 멘티의 관계라는, 여러분과 저도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멘토와 멘티 관계는 멘티가 스스로 홀로 잘 서도록 도와주는 게 멘토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멘티죠. 여러분이, 왜냐면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못 듣고 은혜를 못 받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못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귀환법적 성경 연구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보는 법을 알아서 성경을 알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안에서 내가 신앙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이게 멘토와 멘티 관계인데, 그 뉴스에 나온 멘토와 멘티 관계는 그게 아니죠. 이제 도움을 줬더니 도움보다는 멘토한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넌 나한테 자꾸 와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관계를 자꾸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요구하고, 뭣도 요구하고, 그러다가 재산도 요구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10분만, 15분만 참으시면, 강의 끝나고 좀 나누겠으니까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두 분이서 멘토 멘티 관계인데, 이분이, 한 분이 자기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를 쓰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애를 쓰면 쓸수록 상대방은 더 무력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는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더 관여하고 모든 삶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멘토라고 하는 분 앞에서 무력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분이
이 멘토가 다니는 곳을 다 따라다녀요. 다 따라다녀요. 제가 재밌는 것은 이 교육,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제가 모임을 갔는데 그분이 왔어요. 대구에 사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그분의 관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분명히 왔을 건데 저분이 자기가 붙잡고 멘트를 놓을 리가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아니 뭐 언니가 이 좋다고 해서 왔어요. 어떻게 오가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은데 뭐 그런 대로 괜찮아.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멘토에 따라서 이게 자기 삶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동반우전이에요. 우리가 이건 아주 심각한 건데요. 심각한 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동반우전, 나라는 존재가 없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게는, 이 사람이 없어서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게. 그래서 이런 사람 외에 있는 이 빕스의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약물이 있을 수 있죠. 약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뭐 마약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의약품 중에서도 우리가 약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관계적인 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만족스러워지게 돼요. 내가 만족스러워지게 돼요. 여러분 안에 나는 만족스러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죠. 뭔가를 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약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 약물을 통해서 이걸 복용해서 내가 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또 하여간 이걸 통해서 내가 의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빕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센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탈취해가는 거예요.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빕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도둑질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빕스는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적인 존재입니다. 악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기쁨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핍스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못하냐면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이 못하는 게 있어요. 쉬지를 못해요. 기쁨이 있으면 쉬게 돼 있어요. 그냥 도망치는 거 쉬운 말고요. 진짜 마음에 쉼을 갖게 돼요. 근데 이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핍스에 익숙해져 있으면 쉬는 시간에도 뭔가를 합니다. 뭘 놓치지는 않아요.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뭘 본다고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쉰다고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웃긴 거냐면 내가 지금 쉰다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이게 뭐냐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듣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렇게 깊은 숨을 쉬면서 쉬는 연습들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나눴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 나누고 좀 함께 서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걸 좀 나눠야 되겠구나. 우리 안에서 이렇게 기쁨의 속에 낳게 되면 어떤 게 왜 우리가 이걸 찾게 되냐면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쥐가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두 부류의 쥐가 있어요. 쥐가 있는데 한 부류는 똑같이 코케인하고 물을 똑같이 넣었어요. 똑같이 넣고 마약이죠. 마약하고 물을 똑같이 두 부에 넣는데 한쪽은 쥐를 한 마리 넣어놓고 한쪽은 그 쥐 어미 쥐하고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혼자 있었던 그 쥐는 물을 거의 안 마시고 계속 코카인을 마셔요. 근데 엄마랑 같이 있던 그 쥐는 코카인을 안 먹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랑 함께 있는 그 기쁨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코카인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이 원숭이가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들인데 다른 무리에 있는 원숭이들을 데려다가 한 마리씩 데려다가 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들이 서로 이제 누가 우두머리 할 것인가 서로 싸우겠죠. 그럼 그 중에 누가 우두머리가 생겼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우두머리가 아닌 원숭이가 생길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또 어떻게 행동을 할까 해가지고 다시 코카인하고 물을 다시 또 이렇게 놔둬봤어요. 그 원숭이 물에다 있는 거 물에다가 이렇게 놔둬봤어요. 놔둬봤더니 그 우두머리급에 있는 사람, 이 원숭이, 약간 좀 위쪽에 있는 이 원숭이들은 자기는 이미 만족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코카인을 한 번 막 먹다가 이것보다는 이 자체가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원숭이 쪽에 우두머리 있는 원숭이들은 그냥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밑에서 이제 지배를 받던 그 원숭이들 같은 경우는 코카인을 주니까 코카인을 바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코카인을 줬더니 코카인을 바로 먹어버리고 다시 코카인을 또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카인이 바로 중독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자기 속에 부족한 것을 기쁨을 채우려고 그것을 발 끌어당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러면 우리 뇌 연결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뇌가 서로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하고 오늘 이 아침 이걸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묵상도 하고 또 말씀도 공부하고 설교 말씀 듣고 서로 소그룹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이신가, 이런 문해적인 관계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시간들 여러분이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자녀를 이해하기보다 은혜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내 안에 기쁨의 수익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직접 문제가 있으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고 여러분이 정작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말씀을 다 안단 말이죠. 오늘 좀 이따 이제 1시부터 이제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함께 좀 나누겠지만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내 삶의 문제는 못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경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시간을 자꾸 가지셔야 그래야 진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또 어려움이 있거나 긴장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고통이 올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머리로 알기만 하면 그런 힘이 생기진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제 우리가 중요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온전한 사랑이고 마음의 회복이고 이제 우리가 아이의 겸손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에 자꾸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하신 모든 표현들을 보실 때마다 들으실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온전한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야 내 기쁨의 산다고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겸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30년, 40년, 50년 동안 여러분이 익숙해진 여러분의 모습 있잖아요. 익숙해져 있는 모습, 익숙해진 것을 돌이키는 것이 뭐라고 했죠? 회개라고 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의 나에서 기쁨의 나로 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 불 끄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좀 그런 거예요. 회개, 불 끄고 울어야 되고 와 이게 회개가 아니고 불 끌 수 있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악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은 두려움의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기쁨의 나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근데 두려움의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이 익숙해지는 것을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이게 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악이에요. 아까 비스가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개조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개조와 창조는 달라요. 창조는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처음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 인생 다시 리셋했으면 좋겠다. 다시 진짜 내가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기쁨의 나로 창조하시도록 제가 어린아이처럼 되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음에 품겠습니다. 저 사랑하신다고요? 감사해요. 제가 그 사랑을 받습니다. 나를 보고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내가 어린아이로 가서 사랑을 자꾸 받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우뇌가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하고 뇌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뇌의 기쁨을 참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제 기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 가지를 더 할 것은 뭐냐면 기쁨의 연습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빨리 찾아보십시오. 이제는 살살 찾아봐. 감기겠어. 자, 사회장 5장 16절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진이 사장님, 자 우리 예진이가 한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예진 읽어주세요. 네. 항상 처음에 어떻게 해야죠? 우리를 향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냥 기쁨이 온다 이것이 아니고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기쁨을 연습해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기뻐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습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서로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연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감사예요. 아이들 교육에도 가장 중요한 교육 중 하나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시키면 기쁨의 정서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감사함도 굉장히 좀 약하죠.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가 대구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와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뭘 그냥 뭐 항상 얘기하면 땡큐, 땡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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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리, 땡큐. 이 친구가 거의 하는 말에 거의 한 절반을 땡큐예요. 늘 이 친구 입이 다 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너 여기서 원래 그러는 거니? 아니면 너 집에서도 그러는 거니? 그랬더니 나보고 땡큐 그 말을 나한테 물어봐줘서 고맙대요. 내가 영어를 하고 싶은데 누가 말을 못해준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 걸어서 너무 땡큐하다는 거야. 너무 땡큐 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나보다 우리 형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래서 근데 그게 그냥 너무 일상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감사가 많아지잖아요. 서로 감사하고 그 감사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자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에게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함을 찾는 거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서로에게 내가 그냥 감사에 표현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그룹 안에서 그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어제 나에게 있었던 어제 감사했던 세 가지. 어제 감사했던 세 가지를 우리가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서로 어제 감사했던 거, 어제 감사했던 세 가지. 이주환 일로 와. 너도 이거 세 가지 나눠야지. 자, 함께 잠깐 나눠볼까요? 내가 우리 속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한 마음을 내가 뭐에 대해서 감사하나, 내가 어떤 것에 감사하나, 그 감사의 마음을 찾아서 한번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감사하나, 뭐에 대해서 고맙나, 이런 감사의 마음을 적어보시고, 또 감사했던 일을 그 사람의 성품을 따라 적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어제 양선희 강사님 찬양이 되시는데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도 하시고 보면서 저분은 정말 열정적이시기도 하고 정말 순전하시구나 저분이. 제가 그래서 어제 찬양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기뻤어요. 참 신실한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성품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의 글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먼저 글을 빨리 한번 적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한 사람.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그 사람에 대한 감사, 서로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쓴 사람 본인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색깔? 여러분 기쁨은 연습해야 배가가 됩니다. 기쁨의 수가 낮으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 불평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에 올라가고 또 비난이 올라가고 비판이 올라가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의 수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축복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손을 잡고요. 이게 서로 축복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 이걸 좀 축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손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